한 4주 동안 대강절이 지나고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끝에서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임마누엘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배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배우려면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좀 힘있게 하고 싶은데 힘을 빼래요. 특히 테니스 스매싱을 할 때나 배드민턴을 할 때나 탁구를 할 때도 힘을 빼라는 겁니다. 이유는 힘을 쓰려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살려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크리스마스 예배 때가 되면 그런 설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보고했던 역사적인 문헌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역사적인 기념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며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가? 아마 제가 1973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어간일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려오게 되는, 대통령직에서 나가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요,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형무소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는 형무소에서 나온 다음에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16년 올해를 시작할 때 저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 책 제목이 미국에서는 The End of Me, 나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가만히 성경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있는 그 중에 팔복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끝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죄로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들은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채우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신학자 로이 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들이 경험하느냐죠. 올해 통계 조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있어서 개신교 인구가 1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캐톨릭에서는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진짜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이래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보다 적어진 겁니다. 아무런 종교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50%를 넘어섰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대에 떨어진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가?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사가 조금 잘못돼서 그런데 만일 이 종교에 믿는 신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구글 신이나 네이버 신을 추가했더라면 훨씬 더 종교인이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네이버에게 묻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 요즘 어른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청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식사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식사기도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음식을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상 차려놓고 며느리가 사진부터 찍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기도보다는 스마트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결국 우리들이 소망을 잃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보면요, 참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촛불, 국단, 국정농단,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몇몇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헬 조선을 이야기하며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는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약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다. 여러분들과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떠올랐던,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베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잠깐 볼까요? 종종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영화를 틀어줘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선을 다하죠. 저 아기 곰처럼 소리를 질러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 뒤에 버티고 있는 큰 어미곰이 그 자식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사야 안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란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죄악에도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시겠다. 뭐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동일한 아주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참 약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저는 그 타락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복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답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에 남는 게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입니다. 메시지가 되어라, 복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이 책은 크리스 슈 부부가 이 책을 썼는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세미한 소리란 표현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커다란 소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잠잠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메시지가 될 것인가? 좋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삶에서 메시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도전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가 하루는 집에 청년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기로. 근데 너무 분주하게 지나다 보니까 준비를 잘 못했어요. 오후 늦게 마트에 들어가서 음식을 조금만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도 오고 주차장도 복잡한데 빨리 음식을 사가지고, 요즘 슈퍼에 가면 10개 이하 이렇게 계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빨리 계산하려고 거기 섰는데 앞에 여자가 수북히 물건을 산 채로 계산을 하는데 정말 늦게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다 물건을 내려놓고 계산하는데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찾는데 카드가 안 나오니까 지갑을 다 엎어놓고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사실은 오늘 제 딸이 병원에 가서 처음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인데 딸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내가 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경황이 없이 오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저자는 자기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것하고 내 것하고 같이 계산해 주세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아마 참 이렇게 제너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회개하는 몸짓이었다. 그 일 이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앞에서 짜증나게 운전하던 사람, 내 앞에 너무나 불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화가 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가책이 되었어요. 저는 예의가 없는 사람 참 싫어하거든요. 불친절한 사람, 제가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마땅히 친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고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라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우리는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만삭이 된 채로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두드리고 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을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왜 매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야 되는가?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우리들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들이 기억하며 메시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제 가시 이야기를 할래요. 가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끝에 서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 몸의 가시는 제 몸의 병이에요. 저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저에게 찾아왔던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 체력을 조금만 이렇게 지나치는 일을 하면 공황장애가 저에게 찾아와요. 제 삶에는 늘 그게 가시고 또 늘 찾아오는 요로결석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가시가 내 발목을 잡을 때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가시를 제해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 가시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제가 가시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죠. 만일 나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시가 그의 삶의 은혜가 되었어요. 올 여름에 7월이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안식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은 다 잡지 않고 있었지만 2년 전에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 연합 장로교회, 그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엔 제일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집회를 2년 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7월에 가기 전 2달 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셔서 뭐에 감염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월에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오라는 거였어요. 제가 7월에 애틀란타에 가기 전에 LA에 이미 약속해 있던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해외 나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아니라 어쩌다 간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냥 설교를 여러 개를 잡아놨어요. 제가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 몸에 이제 한계가 온 거죠. 힘들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애틀란타를 갔는데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가슴이 뛰고 숨을 못 쉬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온몸이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바로 설교를 앞에 놓고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목사가 아프면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서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좋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의 가시가 메시지로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은혜로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강단에 쓰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대하나야 설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저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여기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간 새벽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유는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들 목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그분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12시간 하루에 타고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온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갔을 때 목사님 30년 전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맞춤법도 다 잊어버리고요, 맞춤법이 다 틀렸을지 모르지만 꼭 가서 보고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같이 온 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대로 이분이 했던 거. 그분도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방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같이 온 분은 정말 꾸깃꾸깃한 100불짜리 하나, 5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거기다 이제 편지를 써요. 아마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애들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이분도 편지와 함께 100불짜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가시가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며 이건 정말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요? 그분의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 돈과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때 설교를 들었던 이분들이 지금 아빠에게 와서 이 돈을 주고 갔는데, 이 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아들아, 이 돈을 잘 써라.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수십 년 지나면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도 아버지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아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겠죠.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삶의 은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그 힘들고 아팠던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정말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만일 이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제 저희 교회 금양로 기도회 때 저희 김수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저희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대요. 가지고 걸어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박혀서 올라갔대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약 올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고 막 조롱하고 이러네. 참다 못 참아서 그 못을 빼고 내려와 가지고요, 약 올리는 사람을 한 대 때렸대요. 딱 때리고 났더니 맞는 사람도 어리둥절하고 때린 자기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대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십자가는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자기가 질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시는요, 가시가 은혜로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의 가시와 십자가를 안고 있을 때 우리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베어 영화 보셨잖아요. 그 어린 곰이 자기가 소리 질러서 도망간 줄 알고 계속 지르는데 보니까 뒤에 어미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크리스마스에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 부르시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찬양이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아플 때 교인들이 부르던 찬양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르자고 해서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오늘 찬양하며 임마누엘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아픈 가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내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